가을은 결실과 수확의 계절이고 또 아름다운 단풍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해서 애쓴 결과로 열매를 거두는 풍요로운 계절이 가을입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을 속에서 이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되게 하는 일이 되고 무엇보다도 복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사람들이 임으로 정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해서 지키게 하신 축복의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7절에서 그 택한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원해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3번의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 탈출의 기념으로 드리는 유월절과 그 이후 7일간 지키는 무교절의 절기는 출애굽의 기념이 될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에서 거둔 보리추수의 감사절기가 유월절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은 무교절이 지난 뒤 49일이 지나 50일절의 날을 지키는 절기로 유대교회에서는 오순절을 율법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고 또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는 농사를 지어서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 지켜서 이 절기도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도 감사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 일명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로서 또 수장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추수에서 곡식을 저장한다는 의미고 곡식과 함께 포도와 감람의 열매를 거두면서 그 저장을 감사드리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계속되는 무교절을 지키면서 두 번째 절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순절을 지키게 하셨고 장막절을 지키게 하는 이 세 가지의 절기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감사의 절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감사하는 백성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축복의 명령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감사절기에 대해서 날을 정해준 것은 없지만 그에게 절기에 비추어서 추수 때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교회가 추수의 절기인 11월에 감사의 날을 정하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수고해서 곡식을 거둔 아름다운 첫 가을에 드려진 예배가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의 날을 정하고 절기는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까도 같이 인사를 나눈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가 감사의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라 3번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정해진 교회 예식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한 것 같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 안디옥 가족들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고백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기억하시고 항상 이 고백을 입에 담고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 덕분에 라는 고백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주님 덕분에. 사람끼리 나누는 의례적인 감사라면 말 몇 마디로 선물로 끝나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런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모든 것이 주님 덕분입니다 하고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가 돼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자연의 혜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주어진 이 모든 것.
이것이 사람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고 예비하신 은혜와 섭리 덕분에 보존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태풍이 일어나고 때로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니 이거는 모든 것이 주님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된 우리는 주님 덕분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각종 은사를 받아 누리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압니다. 언제나 지나온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무엇을 소유했거나 얼만큼 남았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빈손 들고 왔고 우리의 시작이 미약했죠.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뭐예요? 주님 덕분에 살아왔어요. 지금 문제가 있고 손해가 나고 좀 가진 것이 부족하고 결산을 해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어도 내가 지금 결산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손해났다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뭔가 상처가 있고 두려운 일이 생겨졌어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병이 발견되어서 내가 병이 있다고 인정되어졌다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온 게 아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온 것을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항상 지나온 날들을, 과거의 날들을 감사로 정리하며 삽시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주님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오늘 내가 생명에 있어서 숨을 쉬는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익이 남았던 손해가 됐던 상관없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지금까지 주님 덕분에 살아왔고 우리의 현실의 자리를 살피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내가 한 짓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겸손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너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 제대로 살았냐? 죄 안 짓고 살았냐? 욕심 안 냈냐? 정말 네가 오늘 먹고 누리는 것만큼 열심히 일을 했느냐? 물어본다면 아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삶을 돌아봐도 내가 한 짓보다, 내가 행한 것보다 지금 누리는 것이 더 크구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보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왔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덕분에 살아왔습니다. 이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주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항상 현실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지금 내가 잘났던 못났던 손해가 났던 이익이 났던 주님 덕분에 현재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오늘 현실의 자리를 뭘로 만드셨습니까? 창조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오늘 현실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필요할 때 기도해서 주어지거나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눈만 뜨면 하나님이 오늘 현실의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여러분, 항상 현실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배진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읽어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 주님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 또 하나, 주님 덕분에 살 것입니다. 고백하며 항상 기가 막히게 예비된 내 삶의 미래를 감사하며 미래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들어 가십시오.
지금 내가 주님 덕분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 덕분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님 덕분에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와 같은 삶을 결론짓는 귀한 말씀을 주었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지금 괴롭고 지금 힘들고 지금 꼬이고 지금 문제가 있어도 내 미래는 합력선이 이루어지리라. 주님 덕분에 살아갈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서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결론을 내려봅니다. 추수감사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 덕분에로 정리하고 범사의 주님 덕분에를 고백하며 삽시다. 잘났어 지가 다 한 것 같아. 자기가 교만해. 내가 잘났고 내가 열심히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주님 덕분에, 주님 은혜 덕분에, 주님 사랑 덕분에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고백은 주님을 본받아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주님 은혜가 감사한다면 주님 덕분에라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 범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감사하다 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어떤 것도 본받지 않으면 그건 가짜죠. 감사하면 본받아. 부모에게 감사하다면 부모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고 스승께 감사하다면 스승의 삶을 본받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 너희 안에 뭘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삶 자체를 그 마음을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 감사의 마음의 기본적인 마음이 될 수 있고 주님 은혜가 여러분 감사하면 절기만 예배 때만 감사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이 주신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뭐죠?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다면 주님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본받아야겠습니까? 사랑을 본받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님의 사랑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대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훈하고 그렇게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은망덕하고 서로 자기 자리 다툼하고 주님 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한 것만 하면 저도 여러분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도 죽음을 눈앞에 둔 우리가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 폭넓은 얘기도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만 사실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사람들. 여러분 나름 자기 사람들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자기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심히 들게 하는 게 멀리 있는 사람이 자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자. 주님을 본받아서 엄청나게 무슨 큰 역사를 한다는 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람 옆에 보니까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히고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옆에서 나한테 배신하고 내 옆에서 나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내 사람들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일이다. 왜 아멘이 안 나올까? 물론 내 옆에 자기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있고 참 감사한 분들도 있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나를 가장 옆에서 가장 잘해주고 가장 신경 써주고 가장 사랑을 베푸는 게 내 아내 아닙니까? 근데 사실 가장 많이 싸운 게 내 아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해야지. 끝까지 사랑해야 돼. 오늘날 이 시대가 악해지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결과로 이혼이 막 급증하고 있죠.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서로 못 살아, 헤어져, 잠시 떨어져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상대방은 그런 마음이 없나? 다 똑같아. 니나 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끝까지 사랑하면 인생이 성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 때문에 허다한 죄를 덮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묵상하는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말씀대로 주님을 본받아 가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진다. 지멋대로 살고 마귀를 따라 살고 딴짓해놓고는 주님 주십시오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부족하지만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찌하든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론적인 부분을 읽어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아갑시다. 주님을 본받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어떡합니까? 세상을 본받는다. 텔레비 보고 따라가고 세상 보면서 따라간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우리 서준이한테 또 춤을 출 줄 아느냐 물어봤더니 이 녀석이 갑자기 춤을 추는데 요즘 K-팝 애들이 추는 춤을 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 네 언제 배웠노 했더니 그냥 텔레비 보고 본 것 같아요. 세상을 본받기 쉽습니다. 내가 아이들이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네 춤 좀 춰봐라 하면 여러분이 주님을 본받는 모습이 주님 앞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고백, 주님을 위하여.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대칭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한 날을 정하고 특별한 예물을 준비하고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위하여 서 있는 것인지 그런 많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삶의 방향이 나를 위하여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감사 외형적인 조건이 화려해도 나를 위하여라는 중심이 있다면 그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있고 나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신세대를 놓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경배가 우선인데 잘못하면 교제가 우선될 수 있다. 잘못되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만 내 삶이 항상 주를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확인해보고 점검해야 할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1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있으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주님 위해서 산다면 뭘 하든지 주님 위하여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늘 성가대 찬양 뒤에 드리는 찬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어떤 특별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주시고 먼저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한다면
1년 동안 거둔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라는 한정된 개념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하며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추수감사에 이어서 범사의 주님을 감사로 바라보고 삶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감사의 삶이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점검하십시오.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나를 위하여 사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먼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감사가 넘친다면 당연히 주님 먼저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범사에 삶의 최우선 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내 쓸 것 다 쓰고 내 시간 다 내고 나머지 남으면 드리고 남으면 예배에 나오겠다. 이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먼저 앞세우고 주님 먼저 계산하고 주님께 드릴 거 먼저 떼어놓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만 더 내가 정해놓은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범사에 삶의 최우선 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앞세우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삶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주님 먼저를 앞세우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입니까? 나중입니까? 한번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먼저 챙기고 먼저 주고 먼저 베푸는 것이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먼저 간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면 서로 먼저 챙겨주고 이것이 지나가서 자식이 생기면 자식을 먼저 챙겨주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서 어떤 것보다 먼저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앞서야 할 게 뭐냐? 손자, 손녀보다 더 앞서야 할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 먼저 앞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냥 멋대로 살다가 중요한 것을 못해. 이게 미련한 사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준비해놓고 띄워놓고 나머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나중에 하다가 안 해도 상관없어. 미련한 사람은 쓸데없는 것에 막 바쁘고 들이다가 진짜 중요한 일은 다 놓쳐. 여러분 주님 먼저를 앞세우는 삶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들은 감사드리는 절기만이 아니라 주님 먼저를 배우고 실천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씨앗 준비입니다. 씨앗을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농부는 농사 지을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먼저 씨앗을 떼놓고 이거는 먹지 않아요. 정자 씨앗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먼저 감사하는 것은 씨앗 준비예요. 여러분이 주님 먼저 대접하고 감사를 드리는 일이 2023년의 추수가 2024년의 씨앗 준비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가 2024년의 씨앗 준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먼저 앞세우는 여러분의 걸음으로 주 앞에 세움받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감사하는 자가 되어 주님 먼저의 삶을 결단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한 해 동안 주님 덕분에 살아왔음을 감사드리며 주님 본받아 살기를 결단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목표를 세우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 먼저를 앞세우고 삶으로써 언제나 씨앗 준비의 삶을 사는 지혜자가 됩시다.